박물관인데 왜 손과 이름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박물관을 빠져나올 때 그 마지막 문 옆에 기억하면 자유하고 잊으면 또다시 노예가 된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건져내신 그 손, 그리고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 수백만 명이 죽는 그 고난의 여정에서도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 그리고 이름, 쉔이라고 하는 말이 이름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이름은 모든 것을 부여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비록 노예였고 비록 학살당하는 독일의 우월주의에 의해서 업수히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손 그러면 다양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야, 그 친구 손 좀 봐줘. 그러면 손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혼내줘서 좀 순화시키라는 얘기죠. 어떻게 나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난제가 있는데 손 쓸 방법이 없을까? 이 말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진 나하고 끈이 맺어진 사람 없나? 이런 질문이고, 손을 내민다 이러면 손이 앞으로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손을 내민다 이 말은 구걸한다는 뜻이니까 그 손에 뭔가를 얹어줘야 돼요. 그 아줌만 손이 참 커. 그럼 손의 두께나 손의 넓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씀씀이가 너그럽고 후하다, 그런 뜻이죠. 나 이 바닥에서 손 씻었어. 이 말은 비누칠하고 물로 닦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이 어두운 일에서 손을 탁 떼고 이제 관계를 단절하고 나는 올바르게 살아가겠다, 이런 결심을 말하는 거지요. 그 사람하고 손을 잡았다 이 말은 그냥 악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뜻이지요. 모든 게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말은 내가 뭐든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드, 손이란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체의 일부분인 팔목 밑에 이 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손을 쓸 수 있는 수단, 그 손으로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가서 차 대접을 받거나 또 다과를 먹을 때 가끔 참 예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인 모르게 여자분들은 슬그머니 이렇게 본다고요. 어디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굉장히 좋아 보이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에이 짝퉁이구만 이러잖아요. 보기에겐 똑같이 보이지만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그런데 회사 제품이 아니고 핸드메이드 아니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누가 만들었다 쓰여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구나. 가치 평가가 달라져요.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열등감 느끼고 자꾸 비교하십니까? 메이드 바이 데우스,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메이드 인 천국인데 왜 열등감 느끼시고 왜 비교하십니까?
용도에 따라서 크고 작고 화려하고 담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만들라는 말이 눌러 짠다는 뜻이에요. 액체를 이렇게 짠다는 뜻인데, 제가 가끔 참 신기해요. 베이커리를 만드는 그 장면이 TV에 이렇게 나오면 이만한 자루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 과자를 만드는 사람의 손끝에서 그냥 주머니 속에서 뭐가 나올 뿐인데 그 액체를 어떻게 압력을 조정하고 이 타이밍을 맞춰서 흔들면 기가 막힌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비슷하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파티셰리가 해야만 제대로 모양이 나오는 것이고, 바리스타가 해야 커피도 똑같은 커피인데 향도 좋고 맛이 좋은 커피를 우려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나를 제작했는가? 누가 나를 창조했는가?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 질문할 때 시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으로 비교하지 말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손으로 직접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걸로 만든 게 아니고 먼지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견습생이 도자기 공장에 가서 컵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자가 만들든지 스승이 만들든지 만드는 도구와 재료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재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누가 불을 뗐는지, 누가 뚜껑을 열고 닫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자긍심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색깔이 저럴까?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훨씬 나은데.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생긴 게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뇌는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드셨어요. 뭘 대단히 좋고 대단히 머리가 나쁘고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다 똑같아요. 좌뇌, 우뇌, 전두엽, 편도체 뭐 복잡하게 이 속에 들어있지만 그 성능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연결해서 작동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다 블루투스로 음악을 감상하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턴테이블, 앰프, 스피커, 그렇게 오디오의 중요한 부품들을, 야, 전도사가 저렇게 투자해도 되나? 아니, 지금 개척교회 목사가 저렇게 해도 되나? 할 정도로 오디오 부품에 집착을 해요. 이번에 스피커를 갈았는데 음악이 기가 막혀. 그런데 조금 불만족해서 얼마 후에 보면은 이번엔 턴테이블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번엔 바늘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번엔 앰프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우리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 가정에 신방해 보면 변변한 오디오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건데
음악을 좋아하지 않고 기계를 좋아하는 분들은 별것도 아닌 차이, 그리고 아무리 기계로 완벽한 음악을 재생해놔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공연장에 간 음악을 듣는 느낌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케이블도 거기에 전파가 전기의 자극이 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구리로 된 케이블 하는데 뭐 금도금을 한 무슨 케이블이 있고 접점을 뭐 금으로 만들었대나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냥 굉장하다, 뭐 굉장한 거를 들려주니까 굉장하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미쳤네 그러면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 잡음이 나는 이유, 오디오 기계에 성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이유는 다 좋은데 연결하는 케이블이 좋지 않으면 제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뇌를 다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이 연결이 제대로 잘 된다, 이거를 심리학으로 인지 능력이라고 그래요. 인지 능력.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아무리 정보 처리 능력이 많은 그런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어도 로봇은 지능만 가지고 있어요. 인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봇은 아무리 정교하게 발전해도 사람처럼 인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정보와 그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기계적, 통계적 결론만 나오지 인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지 능력이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면 한쪽은 발달해서 성적은 좋고 시험도 잘 치는데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여의도에 모여 있어요. 외우는 거 잘하고 시험 잘 치고 판단하는 거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한쪽만 발달하고 우리 뇌의 전체 기능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저 사람 그런 대학을 나왔고 그런 직업을 가졌고 그런 스펙을 쌓았는데 어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유연해질수록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을 쌓았어도 다른 사람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 한 번 더 얘기해봐. 그리고 남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너그럽게 잘 받아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가장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잘 치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기가 IQ가 얼마고 무슨 성적이 얼마나 되고 무슨 직업을 가졌고 어떤 스펙을 쌓았느냐 보다 내가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경험이 쌓이고 내가 교회의 직책과 사회적인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얼마나 유연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내 생각보다 남의 생각을 존중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그릇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진흙으로 만드신 몸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모든 두뇌와 온몸의 작용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요. 나만 옳고 저 사람 늘 틀려. 아이고 답답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게 내 두뇌 회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한 듯 보일 때 저 사람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내가 모자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유연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최선의 작동이고 최선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서로 함께 손잡고 동등하게 대우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 두 번째로 세우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흐물흐물한 진흙덩어리로 그냥 땅바닥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길가에 다니면서 그 광고 수단으로 세운 그 춤추는 인형 있지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풍선처럼 바람 벗어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바람을 불어넣으면 사람 모양으로 되고 이상하게 생긴 이 광고판이 막 흔들면서 춤을 춰요. 근데 바람이 잠시라도 불지 않으면 어딘가 구멍이 나면 스르륵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저 흐물흐물하게 끝날 인생을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도 제자 훈련을 해도 전도 훈련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 때마다, 교재를 펼 때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숙련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원숙한 신앙과 사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믿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진흙덩이의 인생에서 사람다운 인생으로, 갈등의 인생에서 서로 존중하는 인생으로, 우쭐하거나 열등감 느끼며 살아가던 인생에서 당당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